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신 주님, 오늘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보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을 받을 자임을 알았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기뻐하고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밭으로 아들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새하늘 새 땅에 마지막 씨를 심어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기 위함이라고 하신 주님, 우리를 불러서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려고 마지막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은 주 강림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실제로 실상으로 나타낸 몸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깨뜨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야곱의 12지파 12아들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와 늦은비까지의 시대적 배경을 두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함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누우베누스부터 시므온 유다까지 이제 초대교회 때 이른비 때 내려질 복음에 관해서 천지창조로 말하면 첫째 날에서 넷째 날까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섯째 아들부터는 이제 그 첩의 아들들이었죠. 단지파, 뱀의 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단, 납달리, 갓, 아셀, 뱀의 길, 뱀으로부터 나오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뱀이라는 것만 우리에게 상징으로 알려주는 걸 봐도 암흑기고, 이제 다섯째 날에 이제 복음이 없는 시대에 철과 놋줄로 이제 복음이 꽁꽁 묶인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의 자녀가 나왔다는 것은 복음이 감춰졌고, 이제 뱀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형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뱀으로부터 나오는 형상들은 복음이 아닌 이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유전, 또한 이제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교리에서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들이 이제 기름 부음과 뭐 성령의 뭐 이제 쓰러짐, 이런 것들이 다섯째 날 그 뱀의 단지파를 통해서 그때 나옴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곱째, 여덟 번째 아들이 나오면서 이제 늦은비 때를 알려주는데, 그때 늦은비 때가 되어도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받아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기까지는 이제 그 물질 만능주의로서 이제 마지막 루시퍼가 활동하는 그 시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그래서 이제 여덟 번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늦은비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제 합한체를 통해서 태어나는 이방의 구원. 그래서 익사갈과 수불론이 천지창조 이제 여섯째 날에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드러나서 마지막 영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이런 세계를 알려주고, 이제 요셉에 들어가서는 마지막 이제 창세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임마누엘 되는 그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창세기 49장 22절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시간이 오면 우리에게 알려주죠. 요셉은 이제 더해짐의 비밀이기 때문에 참하늘의 비밀이에요. 참하늘에서 이 요셉의 몸이 이제 온전함을 이제 하나 된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제 담을 넘어서 이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 창조의 세계로 왔다는 거예요. 담을 넘어서 창조의 세계로 왔다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첫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첫 열매는 완성이 됐지만 이 땅에서 첫 열매가 완성이 되려면 그 창세전의 세계의 말씀이 가지가 넘어서 담을 넘어서 이 우주에 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땅에서 아들들이 이룰 결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더해지는데 이제 갑절에 우리에게 갑절에 그 마지막 변동되는 몸의 비밀들 알려준데, 무성한 가지 곧 샘 옆에, 샘은 물을 뜻하나요? 마지막
창세전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아들이 하나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그날에는 많은 아들들이 나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가 어떤 가지예요? 지존자의 아들들. 그 다음에 썩어짐의 종로로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아들들. 이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제 창세전의 말씀이 이 땅에 마지막 아들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도 시냇가의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때, 이때를 지금 우리에게 두고 말하잖아요.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 땅에 온 때, 이제 시냇가에 이 말씀으로 심어진 이 나무에서 이제 과실을 맺게 되는데 마지막은 그 행사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마지막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다. 요셉의 비밀은 이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아들들이 이 싹이 자라서 결실을 이제 맺게 되는데 이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걸.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똑같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했잖아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때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도의 말씀이죠. 이제 십자가의 도에만 그리스도로 율법의 마침이 되었는데 이제 이 율법이 완성이 되려면 한 가지에서 결실,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래서 뿌리에서 가지가 난 이 결실은 멜기세덱 줄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십자가 도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 성령 세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왔잖아요. 이제 줄기 뿌리에서 이제 이 마지막 결실, 열매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까 요셉의 세계, 창세전에 완성된 세계에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아들들이 이제 그 싹을 통해서 결실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멜기세덱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실은 멜기세덱의 상징에 관한 다윗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에 관한 말씀인데 계속 말씀드리신 다윗은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실상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 땅에 와야만 돼요. 왜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지금 이 땅에 없잖아요. 실상을 이룰 자들은 지금 가지가 담을 넘어서 와서 이 땅에 그 말씀을 들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완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의 다윗은 우리이고 실상의 요셉은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참안에서 완성된 내용이 이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있는 아들들에게 이 말씀으로 왔다는 것을 지금 창세기 49장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제 49장 26절로 보면 창세기 요셉에게 이르기를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아비의 축복은 마지막 자녀 창조로 비밀을 완성하는 실상의 축복인데 내 부여주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자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실상을 이룰 자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복보다 우리가 더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왔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 정수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실상의 마지막 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온 마지막 아들들에게 이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셉의 머리로 갔다는 것은 더해진 갑절이 완성된 이 말씀이 마지막 아들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룻기 4장 11절도 이 말씀을 똑같이 기록했습니다. 요셉의 머리로 더해진 마지막 갑절의 영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울 나엘과 레아 두 사람이 갖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 마지막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집의 완성, 성전의 완성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제 요셉의 머리로 마지막 돌아오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이 말씀이 정수리 돌아온다. 마지막 우리가 왕관을 씌울 때 어디 뭐 몸뚱이에다가 씌워주지 않잖아요. 가장 모든 사람의 가장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게 어디예요? 이 얼굴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실상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마지막 제사장인 우리가 이 면류관을 쓰고 실상의 요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한 복을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 있는 아들들이 이것을 완성하고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은 에베소서 1장 3절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 이 복이 지금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한 복이에요. 이 복을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영원한 화평의 언약의 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스겔 37장 26절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는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두신다. 그 가운데 세우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37장 2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이 복이 지금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한 복을 마지막 이 아들들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우리가 마지막 부여주의 축복보다 더한 복, 이 복을 우리가 받는데 요셉의 왜 머리로 돌아온다고 했을까요? 마지막 요셉은 지금 완성된 비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실상으로 이룰 완성자들은 마지막 끝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16절이 말하는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 이 더 나은 본향은 몸된 성전이고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 이제 우리가 세우실 성전을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성경 전체 말씀들이 요셉을 통해서 완성되어 실상으로 나올 것을 우리에게 기록했어요. 지금. 왜요? 마지막 실상 이룰 자들은 이 끝날에 요셉의 말씀을 들어서 실상을 완성할 자는 이 땅에 있는 마지막 끝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를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말씀이 이제 요셉의 비밀을 우리에게 마지막 끝날은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비밀을 통해서 성경의 큰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어떤 영을 주셨어요? 지혜의 영이다, 계시의 영이다. 이런 영을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요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마지막 요셉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요셉과 같이 실상 요셉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는 진짜 믿음으로 이 고난을 다 겪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호강을 가게 컸잖아요. 그런데 17살이 돼서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제 고난이 들어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어떤 고난을 만나요. 창세기 37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약전은 뭐예요? 출생 계부를 말하잖아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이때 이제 그 첩의 아들들로부터 이제 아버지한테 막 고자질 하잖아요. 이제 요셉에 대해서 계속. 그 당시의 법을 보면 이 애굽 여기 당시의 법을 보면 총리는 30세가 돼야만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17살이면 13년이 무조건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뭐라 그랬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했어요.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노년에 얻었다는 것은 끝날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끝에 이루어질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요셉을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이제 실상의 요셉은 그림자이고 실상의 요셉은 영적 이스라엘은 마지막 끝날의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은 유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끝날에 멜기세덱의 말씀을 들어서 창세전의 말씀에 가지가 담을 넘어서 온 그 담을 넘어온 말씀 우리가 들어서 이룰 자들은 이 끝날의 아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37장 3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었다 그러잖아요. 노년은 끝날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끝날의 비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의 비밀이고 노년에 얻은 아들은 온영 제사장 이제 마지막 자녀에 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두 번째 이름이잖아요. 완성될 때 이름.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12아들 중에 요셉을 가장 깊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의 비밀은 멜기세덱의 비밀이에요. 영원한 왕의 비밀이에요.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들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의 비밀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만 말씀이 열려진다고 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말씀이 열려진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본질인 옛사람을 다 멸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의 말씀을 지금 우리 새 땅을 통해서 우리가 펼쳐나가잖아요.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만 열려지는데 요셉 지파는 마지막 신령한 몸, 부활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얻기 위한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몸은 새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몸으로 변동되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마지막 끝날에 관한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아들 온영이 되는 자들에게. 우리가 온영이라는 세계는 처소형이 아니라 이거는 실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노년에 얻은 야곱의 이제 두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 여러 아들보다 더 깊이 사랑하여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왕권을 의미해요. 왕권. 왕권의 표시가 되는 통으로 제비를 뽑는 세계를 말하잖아요. 채색옷. 12아들 중 요셉에게만 이 옷을 입혔어요. 그래서 노년 끝날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끝날에 채색옷을 입히는 비밀은 이제 왕권을 표시하는데 이게 이 왕권을 표시를 마지막 끝날에 야곱의 집의 왕들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기록한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의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계를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품의 세계를 봤기 때문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 세계를 보고 기록했어요. 근데 어디 있었다고요? 예수의 제자 중 가장 사랑하는 이 요한이 어디에 품에 있었다고요? 예수님 품에. 예수님 품이라는 것은 실상에 몸을 가진 예수님 품이 아니라 창세전의 세계를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세계의 말씀을 그 세계를 보고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애굽의 종으로 신분으로 팔려가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어떤 비밀이에요? 마지막 모리아에 이제 우리가 산제사로 몸을 들일 말씀 앞에 순종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13년이라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13년이라는 기간의 말씀 안에서 모리아의 마지막 루시퍼를 이기고 가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이겨나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은 계속 우리에게 이런 주름 말씀이 다 모형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실상이잖아요. 요셉에게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장자권을 대표하는 왕과 이제 마지막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총리가 되는 것은 30세예요. 창세기 4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30세 총리가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이제 30이 돼야만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법이. 근데 13년이라는 옥살이를 통해서 그 시간을 다 치르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30이 딱 되니까 이렇게 애굽 땅 총리가 됐어요. 30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수. 우리 주님도 30세가 되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누가복음 3장 21절. 이렇게 요셉도 30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고 우리 주님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에게. 예, 나보다 더한 자가 분명히 오는데 내가 세례를 줄 때 그때 그리스도 영이 임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듯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때 임했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30이 돼야만이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도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마지막 에녹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으로 우리의 상을 알려주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 에녹의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을 얻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현재 이렇게 우리의 영이 어떻게 온영으로 되는지를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 영에 누가 알겠냐 그랬어요. 이 고전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고 영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로 통달한다 그랬어요.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영을 통해서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과 더불어 이제 너희가 자녀된 것을 내가 증거한다 그래요. 온영 아들로 될 것을 이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이 온영으로 완성됨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우리는 온영이 이제 처수의 영이 아닌 것을 깨닫고 마지막 부활의 몸인 완전한 영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12절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우리는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두 번째 은혜는 보좌의 은혜로서 마지막 몸으로 완성하는 은혜임을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 하나님께로 온 온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셨는데, 마지막 이제 알게 하는 것은 이 온영 보좌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요한 1서 2장 20절의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2장 20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대요. 예,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영생의 생명이에요. 요한 1서 5장 20절에 또 답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모든 것을 깨닫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지식을 말하잖아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는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생,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임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온영의 통해서, 온영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영은 이렇게 처수의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이제 총리가 되고, 이렇게 요셉이 마지막 이제 또 하나님 앞에 완성된 창세전의 세계를 끝날의 아들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 또 요셉에 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되면 창세기 37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요셉이 이제 막 그 꿈에 본 것들을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이제 첫 번째 꿈부터 말합니다. 7절로 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이제 곡식이 나왔어요. 곡식세계.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곡식단의 절은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이 보리로 부활하는 이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의 세계는 땅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이 씨가 심어져서 결실하는 세계. 그래서 곡식의 세계를 알려주죠.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요셉을 통한 해달 별의 세계를 우리가 우리 몸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추수 때에는 이제 마지막 온영된 아들들이 실상으로 이루는 비밀을 이제 지금 이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 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추수 때 이루어질 것을 이제 요셉이 이제 곡식단의 꿈부터 말합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또 꿈을 꾸게 되죠. 37장 8절 가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꿈은 이제 마지막 이제 해달별의 꿈인데, 마지막 끝날 추수 때 일어날 온영들의 아들들에 관한 실상의 꿈이에요.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됐다. 아니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이제 이거 꿈이 지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꿈이네 하고 이제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꾸고 이제 자기가 곡식단이 나한테 다 절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네가 우리의 왕이냐? 이렇게 이제 형들이 묻습니다. 9절로 가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꿨어요.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꿈을 또 꾸었는데 해와 달, 별 11별이 내게 절. 11별은 누구를 말해요? 자기의 형제들 말하잖아요. 형제. 지금 형제 11명이 다 자기한테 절한대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오겠어요. 해달 별들이 절을 한다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세계에서 나아지는 비밀이잖아요. 해달 별들이 요셉에게 다 굴복된다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지금 화가 나요. 요셉을 통한 실상을 우리가 이룰 것을 이제 마지막 요셉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한 것은 유다를 통한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들어오는 세계. 그 다음에 해달별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에게 절하는 꿈은 마지막 요셉들이 실상을 이루는 꿈. 그래서 이제 온영이 되는 비밀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요셉은 라헬이 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라헬이 이 요셉을 낳기까지는 라헬 안에 있는 육의 것이 다 빠지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태문을 꽉꽉 닫아라 버렸잖아요. 완전히 다 빠지기까지. 그리고 다 빠지고 나니까 완전한 상 누구를 낳게 돼요? 요셉을 낳잖아요. 우리가 사라와 제가 누구죠? 하갈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우리가 똑같이 사라와 하갈이 남편이 다른 남자가 아니었어요. 아브람이었잖아요. 사라도 아브람 씨를 받았고 하갈도 아브람 씨를 받았어요. 근데 사라는 실상의 아브람 안에 멜기세덱 주를 받기 때문에 실상으로 생명을 이삭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아브람 씨를 받고도 하갈은 그 세계를 못 보니까 율법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 보면 똑같아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똑같은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라헬은 야곱이 사랑한 여자는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얻기까지 또한 야곱도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고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부터 자기 언니부터 딱 취하게 해서 모든 것이 다 차츰차츰 빠지게 하고 이제 다 한 다음에 라헬의 태를 열자. 라헬을 주어서 라헬이 금방 또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첩들의 세계를 다 통해서 첩들 통해서도 아들을 쑥쑥 낳는데 자기는 하나도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합한 채를 통해서도 다 내 아이가 양보를 하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라헬의 모든 육의 것이 다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요셉을 낳게 하는데 그 요셉은 마지막 부활의 몸의 상징이잖아요.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해의 영광까지 가야 돼요. 요셉이 꿈 해몽을 통해서 총리까지 가게 된 비밀이 이 해의 영광까지 가게 되는 비밀이라고 우리 안에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번째 꿈이 해달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해달 별들은 요셉의 실상이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영과 몸을 우리가 이제 하나로 완성하는 비밀인데 이 세계의 비밀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비밀이잖아요. 몸의 비밀인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의 비밀. 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제 위의 자유자다. 곧 우리 어머니다. 나아지는 세계라잖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 주를 받기 때문에 이삭을 실상으로 낳았던 것처럼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실상은 멜기세덱 주의 몸이에요. 사라의 실상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완성은 부활의 몸이었고 모의 세계라는 것은 멜기세덱 비밀을 통해서 나아지는 비밀이잖아요. 이게 이제 멜기세덱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셉이 이제 우리에게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12지파의 초대교회 비밀을 통해서 마지막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꿈을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암흑기가 있었고 마지막 이제 늦은 비를 통해서 해달별의 비밀은 실상을 이루는 세계.
이것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곡식 세계를 통해서 미리 보리로 부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믿음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해달별을 통한 이제 마지막 그 해달별을 통해서 요셉에게 절하는 꿈은 이제 한 몸이 되는 비밀이에요. 나아지는 세계예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로 가보면 그가 그 꿈 부영에게 고함에 이제 아버지 세계의 이제 말씀을 이제 여기다 적용을 시킵니다. 아비가 그를 꾸짖는다. 우리가 아비가 그를 꾸짖는다 하면은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마지막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오고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와서 마지막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 세계를 말하잖아요. 창세기 37장 10절로 다시 가봅니다. 온영 세계를 말하고 있죠. 아비가 그를 꾸짖는다는 것은 아비의 세계는 마지막 온영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꾸짖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의 세계.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더냐. 나와 내 모의 세계는 이제 부모의 세계잖아요. 부모의 10계명의 5계명의 비밀을. 예, 5계명의 비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세계예요.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더냐. 마지막 절하잖아요. 고전 15장 24절에 뭐라 그래서 마지막 끝날에는 정사와 권세를 다 멸한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다 굴복된 후 이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바치게 되는 그날. 예, 이 꿈을 지금 이제 말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먼저는 샛별이 떠올라서 이제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제 실상의 마지막 우리가 광명한 해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가 실상으로 나아지는 거. 이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지기까지 우리를 특별 소유로 택하셨고 이방 민족을 택해서 마지막 끝날에 이방인 중에서도 우리를 택해서 이제 실상의 요셉들이 이 몸을 이룰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달 별의 비밀은 요셉의 실상의 비밀이었고 마지막 우리가 온영을 이룰 이제 예루살렘의 떡집의 베들레헴의 떡집의 비밀이었어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37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멜기색 비밀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형제들은 다 시기하는데 막 나한테 절하더라 뭐 하니까 네가 진짜 왕이 돼? 이러면서 막 시기 질투하는데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겨 두었어요. 아비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해달 별들의 꿈 실상으로 마지막 이룰 것을. 그래서 마지막 이 세계가 반드시 있는데 7 정욕들이 이 세계를 이루지 못하게 마음을 막 혼미하게 만들고 막 정욕으로 끌고 가고 이 형제들의 지금 하는 일이 마지막 7 정욕의 세계에서 루시퍼의 괴락이잖아요. 같은 형제인데도 형들에게 시기가 들어와서 이제 이 요셉이 한 말을 아버지께 막 고할 때 참으로 요셉이 한 말만 고하겠어요. 여기에 보태어져서 막 몇 배로 튀겨서 하겠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그래도 요셉의 나이가 17살에 그렇게 고난을 당해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30이라는 나이의 총리가 되어서 가나안의 7 정욕과 싸워서 이렇게 맞춰지는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13이라는 숫자 안에서 이 고난이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실상으로 싸우는 세계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요셉처럼 실상으로 우리가 감옥에 간다면 이 믿음 지킬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고난이에요. 예, 믿음의 고난. 그러니 우리가 더 어려워요. 실상으로 당하는 게 낫지. 예, 우리는 죽어도 죽어가는 것도 몰라요. 예,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지 이런 것들을 다 다스릴 힘을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이것이 지금 요셉이 13년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차고 나니까 30세에 총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힘이 말씀에 그런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키워져 있어야만이 요셉처럼 그 형들이 7 정욕의 역사에서 시기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야곱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이 그 아비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지막 요셉을 마음에 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가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막
누시퍼의 세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겜 이 뜻 자체가 그러잖아요. 가나안의 7 막 희족속들.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치었다. 13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완전한 7 정욕들이 막 가나안의 희족속 이제 은사주의 진흙탕 이게 이제 막 번성하기 시작해요. 14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구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세겜으로 가는 자가 있는 반면 헤브론으로 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겜과 헤브론으로 지금 나눠집니다. 이제 여기서 1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들에서 방황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듣고도 막 이리저리 지금 흔들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에게 물은 것은 네가 그리스도의 영을 십자가 도를 통해서 듣고 이제 마지막 한 단계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생명으로 가야 되는데 뭘 찾고 있느냐. 16절 봅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아오니 청컨대 그들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들의 양치는 곳. 이제 요셉이 이제 마지막 자세곡 채세곳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서 마지막 완성되는 그 세계를 이제 내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요셉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그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서 형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그런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이제 추수할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10분의 1을 추수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나눔 있어요? 오늘 전도사님이신가? 아니에요? 오늘 끝났죠? 오늘 아프셔갖고 안 나왔어요. 없어요. 지금 이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왕권을 가지고 총리된 그걸 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출애굽을 시켜야 돼요.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10분의 1 백성들을 우리가 추수할 그 단계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도 다시 이제 아버지 안에 이제 왕권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이제 그 형제들에게 전해줘야 돼요. 마지막 온영으로 다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아까 도단으로 내려가는 세겜으로 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이제 요셉처럼 아둘람으로 올라가는 두 세계로 딱 갈려져요. 이제 이 세계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하려면 많이 또 끊기가 어려우니까 시간은 다 됐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도다루로 가는 요셉이 있는 반면에 세겜으로 가는 형제들이 있어요. 이 세계를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요셉의 마지막 비밀은 이제 요셉의 창세전에 완성된 그 비밀이 가지가 담을 넘어서 이 땅에 와서 마지막 요셉들에게 주는 마지막 귀한 약속의 말씀이 말았습니다. 야곱에게 주는 마지막 언약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몸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남을 알았습니다. 야곱에게 주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알았고 이제 이삭의 하나님도 알았고 이제 집 맡은 마지막 야곱의 집의 왕들의 끝날의 성전의 비밀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마지막 성전은 몸된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의 완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케 하는 멜기세덱 주의 비밀임도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온전하게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요셉의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겸손한 자세로 내 안에서
모든 말씀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